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후에 모세의 인도로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거하게 됩니다. 그 안에 광야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광야 교회의 가나안 행군이 계속 진행됩니다. 저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시내산 위에 올라오게 한 후 십계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아론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죠. 충동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하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부르면서 광야에 춤을 추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요 우리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신이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금송아지로 탈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킨 후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노를 거두올 것을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개인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우선시 생각했으며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그는 바랬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로 전락시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광야에 춤을 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멸시키고 새롭게 시작해도 됩니다 하겠지만 모세는 아니되옵니다. 하나님,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레인들을 불러가지고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척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레인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날에 죽인 사람이 무려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한 10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3,000명, 그것도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만 3,000명을 죽였는데 성경은 레위인들이 이 3,000명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그 타락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지금 같은 시대라면은 세계적인 톱 뉴스가 되었겠죠. 어떠한 종교 집단에서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3,000명을 칼로 도륙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 세계에 뉴스가 됐겠지만 그 당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렇게 타국인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3,000명이나 칼로 죽인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이 헌신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처럼 민족적인 불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할 것을 명함시면서 자신은 함께 가지 않겠다.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희 백성이라고 아예 하나님이 민족과 단절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해달라는
그런 강구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 민족이 타락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한 표징, 무엇으로 내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까 하는 이런 모세의 소원을 선고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총이 무엇인지 한번 선고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해 주신 것이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는 항상 만나도 반갑고 또 만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큰 은총입니다. 대면하였다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 얼굴을 모세의 얼굴 앞에 비춰진 것은 아닙니다. 의인화시켜가지고 상징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했다 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특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보면서 친구처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역시 모세를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인정해 줬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와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백성들에게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교통, 이것이 회막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무슨 일만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홍해 앞 바다에서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모세는 자기가 그 원망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또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찌하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시고 또 먹을 고기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반역하는 무리들 모세에게 너만 지도자냐, 너만 선지자냐 하면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모세의 공권력에, 모세의 목회자의 그 공권력에 도전했던 고라와 나단의 그 당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모세는 어떤 일을 만나면 절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하듯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를 신뢰했다는 것이고 모세는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신뢰와 믿음의 관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합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말씀했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얼굴을 돌려버린다, 외면했다, 그런 뜻인데,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에서만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싫은 사람을 보면 얼굴을 외면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 얼굴을 보기 싫은 것은 사람의 그 속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말했다. 이 말씀은 그만큼 모세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은 얼굴을 가까이 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이 내용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고린도서 13장 13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지만 구약시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축복의 기도할 때 제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얼굴 들시고 또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이 자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중요성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보고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이 은총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았다.
요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되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안다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야다는 여러분 잘 알죠? 이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여자하고 남자하고 처음에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교제할 때 그때는 단순한 지식입니다. 아, 눈이 이쁘고 코도 입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이건 뭐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더 알고 교제하고 결혼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내면의 인격, 또 습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야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도 안다 할 때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활 습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호렙산에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하고 이름을 불렀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이름은 모세입니다. 제가 이 호렙산에 왔으니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갑자기 큰 불이 일어나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은 신비로운 불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에 그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모세야 모세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모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죠. 또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또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명한 삭개오, 세무서장이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죠. 또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 어떤 우상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에 있는 부처에게 1000번 절을 하고 또는 10,000배의 절을 해도 그 불상이 말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과거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만 군림하신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종뿐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종교가 신에 대한 복종, 그것을 강조하죠. 근데 하나님은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총의 표지인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로랜드 알렌이라는 의사는 이란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런 회교권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죠. 근데 의료 선교사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어느 부족이 갔더니 퇴행성 풍토병인 안질이 있는 사람을 수술해서 고쳐줍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가 이 이름을 말하겠다 하는 이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훗날 알고 보니 그 부족에는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 대신 그들이 한 말은 이름을 말하겠다. 그 뜻이 이름을 기억하고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것이 이름을 말하겠다는 것이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름을 알아주고 드러내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존경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처음에 신학교에 이제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그 이름표, 추석표에 이름이 다 있죠. 번호하고. 그걸 불러주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학생들의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주는데 좀 특별한 경우는 먼저 선생님이 알고 이름을 외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섭섭해하죠. 아,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은, 다른 학생들은 인정해주고 내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고 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의 이름을 빨리 외우고 불러주는 것. 그 상대방이 아, 선생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를 인정하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았다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병사 한 사람이 체포되어 온 것을 신문하는데 도망자였습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 당시 도망자들은 뭐예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죽이죠. 근데 이 병사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백성의 방어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대로 하면 백성의 방어자가 되는데 오히려 백성을 방어하기는커녕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자기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만일 네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왜 그래요? 사람이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에 대해 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하신다는 은총입니다. 14절 장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들을 네가 인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되었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찌 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저 역시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준 것처럼 저 백성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모세가 인도하든 모세보다 특출난 사람이 인도하든 그 진행하는 과정은 엄청난 고난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기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기서 저들을 버린다면은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금송아지 사건 때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아니하실 경우는 차라리 제 이름도 생명록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라면서 그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간구에 내가 너와 함께하듯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한다며 안심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흑인으로서 130살을 살았던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했다는 찰스 스미스라는 이런 노예인데 결국 플로리다 주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 130년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성장하는 그 모든 인생이 고통이었습니다. 젖먹이서부터 엄마의 젖을 마음껏 먹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엄마, 아버지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로 일하는 시간 젖도 배불리 못 먹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는 노예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됐습니다. 그는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20번도 넘게 겪었습니다. 한때는 서부의 최고 총잡이였던 제임스의 마구간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0년의 인생을 마칠 때 임종하기 며칠 전 자신을 신방한 스티븐스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의 인생이, 노예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백 간에 큰 갈등이 있을 때 아닙니까? 흑인들은 노예로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그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130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같은 흑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고통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흑인에게도 자신과 같은 불행한 노예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은총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광야의 길에 걸어가는 40년 동안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로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겠다 그 뜻이 아니고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느라면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져가서 어찌할까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는다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도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장 무거운 짐, 남에게 말 못할 여러분만의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